일체 유심조다 그러죠. 지 마음이 다 지 마음대로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하는 것도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거는 큰데 적은데 노랗다 파랗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자기 음력으로 규정할 뿐이요. 본래 파란 것도 붉은 것도 본래 자리는 아니단 말이요. 그걸 비청비백 역비흑이라 그러잖아요. 푸른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역비흑이라 검은 것도 아니다. 그건 부재춘풍 부재천이라 이 봄에 이 봄바람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재천이라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럼 뭐고? 알겠습니까? 모르지? 깨어 있어야 알아. 안 깨어 있다는 소리인데 왜 정념해 깨어 있으라고 이제 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정념 그렇게 한 거요. 그래서 항상 삼마사띠 딱 바르게 망상 부리지 말고 깨어서 세상 맘사를 바라보면은 그러면은 다 우리가 행불행이다 가전 분별로서 이루어지는 이걸 싹 거두절미하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는 거요. 주하는 없는 마음으로 다 기도 소통이 돼서 막 걸림없이 또 눈도 걸림없이 육근이 다 그냥 소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만상과 소통이 돼. 그래야 그게 억무소주잖아요. 왜 소통 안 돼요? 자기 업력이 이게 까르마가 이게 백을 쌓는 거예요. 가정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보면은 어째 비었다. 그걸 왜 우리가 그렇게 보느냐? 약견 재상 비상하면 적견 열애라 그러잖아요. 상에 집착해서 보니까 이게 그 상 때문에 우리가 억무소주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딱 집착심이 마음이 붙어서 놓지를 못해. 지금도 어디 못 놓는 마음들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거 놔버리라 이거요. 상을 상 아니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부처도 보고 다 본래 그 자리가 드러난다 그러는데 그걸 못 놓고 우리가 업력에 의해서 딱 이렇게 집착하고 지고 있으니까 가장 끙끙대고 저 사람이 저게 누가 가정기 전부 자기하고 걸리는 거야. 소통이 안 돼. 만물은 본래 뭐예요? 무예다 그러죠. 걸림이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 스스로 업력에 의해서 걸리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다 고통스럽고 가전 마음속에 사단을 일으켜서 그게 극기야 어떻게 돼요? 요새 보면은 저 이란 전쟁하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뭐예요? 일어나는 분노지심 자기중심 이게 치승한 사회잖아요. 그걸 우리는 탐진치라 그러잖아요. 과도한 탐욕심 또 분노심 그 어리석음이 지금 온 세상을 불태우고 있잖아요. 그 본질은 뭐예요? 다 놔버리고 비워버리면은 탐진치가 일어날 게 없어. 다른 사람 또 다른 나라 어떤 것도 하나 이게 다 부정할 것도 없어. 함께 세상은 조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공존하는 삶이요 원래. 모든 존재는 저 앞에 딱 법계문 있죠. 거기에 나가면서 탁 보면 뭐라 써놨습니까?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빛난다라. 연결돼서 원래는 혼자
독조는 없다는 거예요. 예? 내내 하지만은 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비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잘못 이해하고 착각해서 자기 음력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상에 집착해서 일어나는 게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것 때문에 온통 갈등하고 그게 커지면은 세상 너 나가 막 이렇게 대립하고 그게 전쟁까지 불사하잖아요. 알고 보면 참 어리석은 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이 청정하면은 어때요? 일신이 청정하고 일신이 청정하면은 다신이 청정하고 다신이 청정하면은 시방세계가 청정해지는데 시방세계를 청정하게 보는 눈이 없어.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 사경을 열심히 또 아까 우리 자연스님 1년 동안 또 내지는 반년 동안이라도 열심히 사경한 그 사경을 오늘 소지부패를 한다. 예? 물론 우리가 마음속에 건강경의 이치 그 도리를 경을 쫙 이렇게 열심히 애우고 수지 서사를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자기를 다 업력을 싹 없애버리고 건강경의 도리가 그냥 마음속에 가득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십독이 불려일사라 그러죠. 10번 우리가 애우는 것보다도 읽어보는 것보다도 한 번 쓰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경을 갖다 열심히 하는 것도 그걸 마음속에 또 더 골수 속에 박아서 그렇게 해서 세상 보는 눈이 건강경의 도리로서 다 이 바라볼 수 있게끔 그래서 건강경 봉찬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사경 소지법회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액랑도 다 소지하면서 다 사라져가고 또 호마목까지 다 이렇게 해서 말을 갖다 다 물리치고 나와 가정 또 대한민국 온 우주법계 생명을 다 보호하소서 하는 이 호마목을 오늘 소지하는 이런 법회를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공덕으로 내내 공덕은 마일리지가 돼서 우리 자연스님 노상 마일리지 이야기하죠. 쌓아가는 거니까 쉼 없는 공덕 짓고 오늘의 이 공덕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복회 구족의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진원 수리 수리 모수리 서나무 다나무 혼돌 아검문 연덕수덕 복다보 수고리 연심다 세존 불거수위행 기덕상체 명공덕 수고리 야교선 남자선 여인 조일 양마사 당신부시 조일본 부이 양마사 우렁지비보기 시의고 일대상설 여정비고 지연의 소설 거기 불간시 불간설비고 불설시경이 장로수리 급제비고 비군이 우바시 과일체세현천인 나수라 분불 대대한의 신수보게 건강바나바라밀경지는 나우바가 발제발라이 바람이다 예오미리 저실리수롯 비싸야 비싸야 사바. 오늘 이 사경에서 태웠잖아요. 그거를 언제든지 이렇게 습관을 들여서 계속해서 자잘한 거라도 행복하고 이런 거 보시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다 습관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그렇고 명상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습관입니다. 제가 좋은 습관 들이기라고 하는 저도 지금 삶의 태도를 바꾸고 있어요. 저는 원래 막 몰아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이제 조금씩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운동하듯이, 마치 만보 걷기 하듯이라고 지금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몰아치는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이긴 한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좋은 습관 들이기, 그게 사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경을 하루에 한 바닥씩만 하세요. 한 바닥씩만. 그래서 이게 한 달에 한 권 쓰기. 한 달에 한 권 쓰기. 그래서 그냥 요즘 유행하는 알부민 하나 먹는다 생각하시고 한 달에 한 권 쓰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이거 쓸 때 꼭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32분으로 돼 있어요. 금강경이 32분.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하고 이틀만 넣으면 되겠다. 제가 늘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한 달에 한 권을 쓰겠다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약속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랑 뭔 차이인지 아세요? 하루에 한 분 쓰는 거나 32 중에서 하나씩 쓰는 거나 한 달에 한 권을 쓰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엎어치나 매치나 아닙니까? 아니에요. 한 달을 있다 보면 못할 때가 있어. 그러면 한 달에 한 권 쓰기면 나중에 막판에 몰아붙이면 돼요. 몰아붙이면 돼. 마치 방학 숙제 예전에 그런 거 할 때처럼 몰아서 하면 돼. 별 차이 아닌 것 같죠? 나에 대한 신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차이로 벌어져요. 큰 차이로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정신 건강과 행복한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 한 달에 한 권 쓰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법화경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탑에다가 모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탑에 모셔서 문화재 된 거 이 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던 행동이에요. 전통적으로 해왔으면 그런 게 발견이 됐겠지. 없어. 하나도 없어. 그 얘기는 뭐냐? 요즘 들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대충 인지는 합니다. 왜? 태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태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탑 같은 데 만들어서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태워야만 그게 적립이 돼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항공권 티켓을 내가 구매를 해서 갔다 왔어. 그럼 마일리지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마일리지 적립을 안 하면 갔다 왔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적립을 하든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적립을 하든지 해야 내가 쓸 수 있는 마일리지가 되는 거예요. 갔다 온 거는 선결 조건이긴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전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태워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습관만 들였지. 좋은 습관만 들였지. 내가 쓸 수 있는. 나중에는 결국 공덕의 마일리지가 여러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을 때 그것들을 극복하게 해줄 겁니다. 오늘 또 말씀드릴 거는 중국에서 전쟁의 신이 있어요. 전쟁과 수호, 나를 보살펴 준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위태천을 붙여드려요. 위태천 붙여드려요. 위태천이 누구냐면 신중탱화에서 제일 메인에 있는 금강절을 들고 있는 신이에요. 여기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합장하고 가슴에 들고 있는 게 금강저입니다. 금강저는 최고로 강력한 어떻게 보면 무기 벼락이에요. 벼락. 그래서 금강경의 금강도 사실은 금강경 할 때 그게 벼락으로 다이아몬드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는 벼락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벼락경.
금강저도 벼락이 이 안에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벼락신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르도 천둥의 신, 천둥벼락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우스도 아스테라페라고 하는 벼락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자연현상 중에서, 지구 안에 있는 자연현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 벼락이라는 거를 뭐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벼락이 들어있으면 또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친다. 그래서 벼락이 그 나무에 깃들면, 그게 이제 대추나무에 깃들면 벽조목 이렇게 해가지고 삿된 것들을 뭐 다 쫓아낸다. 그래서 대추나무 도장, 대나무, 만들고, 벽조목 도장 만들고. 자, 그래서 그렇게 벼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단해.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강력한 신은 이렇게 벼락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요 위태천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나쁜 것들이 물러난다. 감히 범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경 맨 앞에도 여기도 그렇게 해놨고 여기도 그렇게 해놨어요. 사경책 맨 앞에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색깔이 좀 어두우니까 지금 이쪽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위태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태천이 사경 맨 앞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려 사경이나 이런 데서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 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호, 이 경전을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삿된 것들이 못 들어가게, 범접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룰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호와 전쟁, 이김, 승리, 이런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태천이 있으면, 위태천이나 금강절을 가지면 승진, 합격, 뭐 이런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옛부터 그렇게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동아시아의 전쟁신이 누군지 아세요? 전쟁, 보호, 승리하고 보호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세면 보호할 게 딱히 없습니다. 세면 보호할 게 없어요. 어차피 센데 뭐. 이렇게. 그래서 전쟁신이 누구냐면 붉은 악마가 전쟁신이에요. 우리나라 그 월드컵 때, 그리고 한국 대표팀 우리 할 때 붉은 악마 치우씨라고 합니다. 치우씨, 머리가 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치우씨가 원래 전쟁신이었고, 동아시아의 전쟁신이었고, 이 치우씨가 나중에 황제 공손헌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니다. 탕록대전이라는 데서 패해요. 치우씨가 안개 술법을 부릴 줄 알아. 그리고 머리가 동으로 되어 있어. 그때는 그 청동기 시대예요. 철기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마 투구를 쓰고 술법을 부리고 했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전쟁 사령관이었는갑다. 뭐 이런 정도를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시조가, 우리의 당군 같은 사람이 공손헌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공손헌원. 황제라고도 불립니다. 누르황자 쓰는 황제예요. 사망오제, 진시황 할 때 그 황제 아니고요. 발음만 똑같아요. 그래서 그 황제에게 지고, 황제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공손헌원이 이기는 거는 진암거라고 일종의 나침판 같은 걸 만들었대. 그래서 동서방위를 구분 못해도 그 나침판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치우씨가 깨집니다. 치우씨 다음에 전쟁의 수호신, 수호자로서 등장하는 건 누구냐면 북방 다문천왕이에요. 북방 다문천왕. 사천왕이 있어요. 사천왕이, 불교 이렇게 절에 들어오다 보면 사천왕이 있어. 사천왕이 누구냐면 동방지국천왕 비파를 들고 있고요. 남방증장천왕 칼을 들고 있고요. 서방광목천왕 용을 들고 있습니다. 용하고 여의주. 그 다음에 북방 다문천왕 탑하고 창을 들고 있습니다.
탑과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 4명 중에 리더가 북방 다문천왕입니다. 다문천왕. 그래서 신화에 의하면 아수라와의 전쟁 상황에서 행동대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왕이 2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사천왕들은 다 무관복장을 하고 있어. 그거는 전투 상황입니다. 사천왕이잖아. 왕은 무관복장을 하지 않아요. 보통은 일반 귀족 복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전쟁 상태가 되면 조선의 왕도 전시에는 바뀝니다. 그 융복이라 그래요. 융복. 그래서 약간 무관복장 비슷한 걸로 바뀝니다. 그렇겠지. 말을 타야 되는데 골룡포 입고 말 타고 그러다 자빠지겠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왕이 등장하는 데가 절에서 2군데입니다. 하나는 천왕문. 이 월정사도 들어오실 때 천왕문이 있어요. 거기에는 대부분 앉아 있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저 적광전 뒤에 그림에 보면 그걸 영산회상도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사천왕이 있어요. 거기에는 부처님을 수호한다는 의미로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그런데 거기에는 서 있습니다. 왜? 어른 모실 때는 어른 앞에서는 앉는 게 아니에요. 시립이라고 하는 거죠. 모시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만 앉고 나머지는 못 앉습니다. 그리고 보살님들도 대부분 부처님 앞에서는 못 앉아요. 그리고 신중탱화 보면 신중탱화는 다 서 있어요. 다 서 있어. 왜? 그 옆에 어른인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왕의 리더가 북방 다문천왕이에요. 개인적으로 다문천왕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다문천왕 갖고 논문도 쓰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다문천왕은 탑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어. 탑을 드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에 나가면 변수가 많대. 그리고 칼은 오래된 무기가 아닙니다. 칼이 청동기에도 있어. 비파형 청동검, 세형 청동검, 오래된 무기긴 하지만 실질적인 전투에서 창보다 못해요, 활이. 대부분 창으로. 왜냐하면 진법 같은 걸 펼치니까 그래요. 그리고 창은 먼 거리에서 공격을 하죠. 좀 이렇게 떨어져서 공격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m짜리 창 쓰는 사람하고 칼 쓰는 사람하고 1대1로 붙으면 상황이 달라. 그러면 칼 쓰는 사람이 샥 돌아서 근접전으로 이길 수 있거든. 근데 고슴도치 같이 창이 쫙 만들어지잖아요. 칼 쓰는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칼이 안 닿아요. 칼이 안 닿아. 그리고 칼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칼로 사람을 베잖아. 그러면 상당수의 확률로 칼이 부러집니다. 왜? 사람 몸으로 칼이 들어가면 근육이 긴장을 하면서 칼날을 잡아버려요. 칼날을 잡거든. 아니, 내가 잡으려고 잡는 게 아니고 저절로 잡어. 잡는데 나도 몰라. 의심나면 그냥 한번 해봐. 잡나. 그래서 칼이 잘 부러져요. 그래서 탄력성 있는 칼을 만드느냐가 사실은 역사적인 이 칼의 변천사에서 큰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부드러운 철, 단단한 철, 부드러운 철, 단단한 철, 이거를 이렇게 계속 겹쳐서 만드는 방식이 있고, 그걸 다마스커스 검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칼입니다. 칼을 베는 칼,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아주 단단한 칼이에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칼.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쇠를 계속 반복해서 접어요. 느리고 접고 느리고 접고 느리고 접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면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칼이 만들어져요. 또 상대적으로 덜 부러지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진짜 칼싸움하는 일본 사무라이들 영화 보면 절대 하나의 칼을 차고 있지 않다. 왜? 칼이 잘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추장스러워도 2개를 차는 이유는 칼 2개 차면 훨씬 움직임이 느려져요.
그런데도 두 개를 차는 이유는 부러지니까. 부러지면 잠깐 칼 좀 갖고 오고, 이게 성님이 되겠어요? 결투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창이 굉장한 무기예요. 고대사에 보면 곤봉, 도끼, 그 다음에 망치, 이런 게 중요한 무기예요. 나를 세우는 무기보다 이런 무기가 훨씬 더 중요한 무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 곤봉 들고 있습니다. 비슈누신 곤봉 들고 있습니다. 토르 망치 들고 나옵니다.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살상 능력이 무게를 통해서 상대를 이렇게 좀 충격을 주는 무기들은 날이 없기 때문에 살상 능력이 저하되지 않아요. 그래서 창이 중요한 거고, 왼쪽에는 탑을 들고 있어. 탑은 부처님을 수호한다는 의미도 있고, 부처님의 가피로 언제나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율장에 보면 사분율에 그 구가리라고 하는 왕자 겸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고대 전투는 언제나 불안해요. 불안한 상황에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좀 필승, 비법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머리카락을 주셨어요. 이걸 네가 품에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해서 그 구바리가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탑을 만든다라고 하는, 내가 부처님 덕택에 어떻게 보면 호신부 같은 거죠. 그게 그 수호의 북방 다문천왕 비사문천왕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번역어냐 음역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 비사문천왕이 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부처님 머리카락 든 탑이에요. 사리탑이라고도 나오는데 머리카락 탑이 원래 맞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한다.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제가 다문천왕 되게 좋아해요. 불교에서 제일 센 신이라고 말하면 제석천입니다. 금강절을 들고 있는 제석천. 그리고 나중에 인도 신화에서 이 위태천이 제석천을 이겨요. 그래서 위태천이 신중도에 보면 위태천이 밑에 있고 제석천이 위에 있어요. 실무자, 행동대장 같은 쪽입니다. 행동대장. 맨 처음에는 치우였고, 그 다음에는 북방 다문천왕, 비사문천왕이었고, 세 번째는 위태천이었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관우. 지금까지도 관우입니다. 그래서 중국집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중국 사람들이 하시는 데 가보면 관우는 수호의 신이기도 하고 돈의 신이기도 해요. 휘주상인이라고 유명한 상인이 있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개성상인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겠죠? 근데 걔네들이 대상무역을 해요. 돈 되는 거는 무역이지, 앉아서 가게에서 장사하는 게 돈이 안 돼요. 아니, 그게 이제 못 먹고 산다라는 뜻은 아닌데, 그게 큰 돈 벌려면 아무튼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휘주 사람들이 무역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산적들 이런 놈들 나와가지고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디가드를 많이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비죠, 그게. 경비가 늘어나는 거죠.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마진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를 좀 보호해주는 뭔가 강력한 신적인 게 있으면 안 될까? 그때 뭐가 있었냐면, 원나라 명나라 때 뭐가 뜨냐면 삼국지가 뜹니다. 그러면서 무장으로서 고대에 제일 셌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 생각으로 얘기하면 황후가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래서 황후장사라는 역발산 기세계, 지금도 남아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삼국지에서 제일 센 건 사실은 여포가 제일 센 것 같고, 관우는 그거보다 아니지만 정의롭고, 뭐 반듯하고, 이런 이미지까지 이제 센 거 플러스 겹쳐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관우가 대상의 수호신이 돼요.
대상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주는 수호신이 돼. 수호신 역할을 해.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수호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관우가 돈신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집이나 이런 데 화교들이 하는 데 가보면 관우가 이렇게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 향도 피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돈신하고 관우하고 뭔 관계래요? 대상무역을 보호하니까 돈을 벌게 된다. 그러니까 돈신이기도 하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신 이러면 관우입니다. 관우가 넘버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포대화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삼강체제인데 관우가 그렇게 센 이유는 사실은 소설입니다. 소설적 구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일 뿐이에요. 하지만 관우가 압도적으로 강력한 신격으로 부가상하면서 위태천까지도 밀려. 그래서 절을 지키는 것도 가람각, 가람전 이렇게 돼 있어. 중국 절에 가보면 들어가자마자 왼쪽이나 오른쪽 바로 입구 쪽에 있어. 거기 가면 관우입니다. 90% 이상이 관우입니다. 그래서 관우가 절까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는 불교적인 것들이 다 관우에게 밀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관우가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우사당이 한 10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동묘입니다. 동묘, 서울. 그 고려대역 밑에인가? 거기가 동묘역이에요. 동묘역. 그리고 그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임진왜란 때 이여송, 이여백 부대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사실 그 명나라 파병군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도 아니고 조선이 뭔데?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파병군이었는데 한 번 더 생각해봐. 이여송, 이여백 부대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전쟁에 끌려 들어온 거지. 그런 상황에서 공포고, 전쟁은 언제나 공포입니다.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을 모시겠다라고 해서 관우사당이 들어온 거고, 그 사당이 유명한 건 선조가 거기서 관우한테 절을 했어요. 선조가. 관우는 중국에서는 관성제군 이렇게 나오고 관왕으로도 나오고 관제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관제니까 황제급이니까 임금은 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동묘라고 하는 데가, 지금은 동묘 남성분들은 가지 마세요. 가보시면 다 영감님들밖에 없고, 그리고 요즘은 동묘가 유명한 거는 그 동묘 앞에서 그 시계, 중고 시계를 판대. 그게 제일 유명해요. 동묘 앞에 그 약간 벼룩시장 같은 거, 그런 정도. 그래서 동아시아의 전쟁과 관련해서 전쟁, 수호, 승리,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는 치우씨였다가 그 다음에 다문천왕이었다가, 다문천왕은 상당히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위태천이 됐다가 관우가 돼 있다더라 라고 하는 정도 오늘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방생법회. 그래서 기도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이 함께 할수록 신심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가피가 반드시 터집니다. 에너지가 뭉치다 보면 벼락이 마치 구름이 뭉치다 보면 벼락 치듯이 사람이 많다 보면,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기도는 많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명상이나 이런 참선이나 수행은 적을수록 좋은 거야. 술은 많은 사람이 함께 먹을수록, 이런 얘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데, 차는 호젓이 먹을수록 좋은 거고, 아니 원래 그렇게 나와요 문장에.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술은 어른부터 따라 드리는 거고,
차는 밑에 쫄부터 따라준다라고 나옵니다. 그걸 주도다각이라고 다 그런 룰들이 있어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야 이거. 술은 다 발효된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 중국 술일 겁니다. 그 고사가 나오는 게 다 그런 사자성어가 나오는 게 다 중국 술일 거예요. 중국 빼갈은 위나 아래나 맛이 똑같아. 그러니까 얼은 먼저 드리는 게 맞고 차는 우러나면서 맛이 좀 더 깊어져. 특히 녹차 같이 그냥 해차 말고 발효차 같은 경우는 조금 진해야 맛이 좋아져. 그래서 밑에 사람부터 따라주고 어른한테 늦게 돌린다는 거예요. 보이차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찬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따르면 뒤쪽이 조금 더 맛이 좋아지는 구간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생법회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행복한 기운을 많이 좀 얻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달에는 방생법회를 해서 수륙방생법회라고 제가 이름을 또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음 달 방생법회 많이 동참을 하셔서 여러분들 행복한 삶에서도 행복하고 돌아가셔서도 꼭 공덕의 갑옷을 입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한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시수보